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죄에서 살리시고 사단에게서 살리시고 세상의 멸망에서 살리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또한 대신하여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해라. 또 아버지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에게 직접 구해라. 그러면 직접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보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대신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말하면 휘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많은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요 애를 쓰고, 또 뭔가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소유하지를 못하지요. 성경은 그 이유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에게 얻게 하시려고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비로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고 내 삶에 부어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얻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주저앉게 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은 인내입니다.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주신 줄 알고 인내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인내로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중단 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인내하고 정말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느냐면 그 병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만들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또 하나의 큰 비결이 있다면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약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기도는 내 유익과 내 삶의 형통함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부유함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부유함도 약속받았고, 명예도 세상도 누릴 수 없는 큰 명예도 약속받았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부유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명예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명품백 하나 안 들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외제차 하나 타고 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뭔가 더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 천국에 모든 부귀와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유명하고도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시는 선지자를 하나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인물을 낳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봐라, 아들 없으면 아들 주시고 집 없으면 집 주시고
돈 없으면 돈 주시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를 쓰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응답은 자기를 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저 천국에 다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하여 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던 거 주님 아시지요? 제가 왕이지만은 죄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지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흉년이 생겼을 때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흉년을 좀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 속에서도 그는 가나안에 남아서 살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았고 많은 재산을 잃어도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어느 하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100세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은 이미 75세부터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났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구하는 아들은 자기의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까지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들 분이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느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라든지 모든 인생의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그 특권을 사용해도 너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너희의 정력을 위하여 구한다면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또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자꾸 자기를 위하여, 자꾸 지금의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던 삶을 주를 위한 삶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삶을 바꾸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삶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